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삶 속에서 겪게 되죠. 근데요, 그것만 딱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옆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연약한 사슴이나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아주 주변에서 야수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사탄들이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웃으면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 사탄이요, 이마에다가 나는 사탄입니다 하고 딱 다가오면은 너무 쉽잖아요. 딱 구별이 되고. 근데 아주 이 사탄이요, 정말 스마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쓰신 김진홍 목사님께서 그러면 요 사탄인지, 그러니까 사이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정말 바른 신학인지, 잘못된 신학인지, 또 이게 정말 거짓 목사인지, 아니면 진짜 목사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러시면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지도자가 또 성도가 무조건 믿어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뒤 좌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어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 그거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벌써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아온 종교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다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또 비판을 또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고쳐서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다 무시하고 이게 진짜다 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고치지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은혜 받는 것과 물질과 연관시킬 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시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을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일반 성도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베드로니 뭐 12제자들이 막 이적을 베풀거든요. 이렇게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심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한테 갑니다. 돈다발을 잔뜩 사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나 이 돈 바칠 테니까 나에게 좀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프트, 선물로 주는 달란트를 내가 돈으로 살라고 해요. 그건 사입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당신의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은 물질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너무 은혜가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100만 불 가지고 있는 분이 10만 불을 내놔. 나는 지금 돈 10불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1불을 헌금을 낼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질과 은혜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뭐가 사입이고 뭐가 사입이가 아니냐? 요한계시록 맨 끝장 맨 끝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책을 볼 때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있는 그대로 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거 말씀은 난 너무 싫어. 난 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워야 되지만 바른 목사는 여기 서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밥 먹일 때 어떻게 해요? 뭘 먹일 때 맛있는 것만 먹여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가 먹어도 써도 넘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이는 잘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요. 이걸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거를. 이 시간에도 똑바로 저를 봐야 되고 말씀 하나라도 떨어질 때 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제가 전달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 발생지가 어디예요? 여기 미국이잖아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꿈꿔가지고 어디 가라. 그 땅을 팔아. 거기 땅을 이렇게 열면 책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책을 꺼내니까 뭐 이상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시다 해서 성경 플러스 그 책을 같이 믿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 말씀을만을 믿어야지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자,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죽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사이비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청년들만 잔뜩 모아놓고 부모가 뭐라 그리든 어쨌든 청년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등한시하는 거죠. 완전히 져버리죠.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살다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하고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뭐 우리 남편이 뭐 이런쿵 저런쿵. 목사님이 헤어지세요. 그런 목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행복하게 잘 꾸려나가게 교회가 도와줘야지. 문제가 있다 해서 헤어지세요. 그 속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에 많아요. 이제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과연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 나 자신에게 돌리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똑똑하고 잘난 달란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도가 넘어쳐서 역시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흐려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사이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가져가십니다. 달란트를 가져가면 껍데기만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속 알맹이는 벌써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왜요? 너는 이거를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잘 쓰라고 했는데 너가 영광 먹고 너가 하니까 안 되겠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의젓하게 앉아있는 거죠. 껍데기만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사이비로 흘러 들어간다. 사기를 왜 맞습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옵니다. 아주 웃으면서 스마트하게, 다정하게, 달콤하게 좋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너희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거짓 목사를 조심하고 거짓 성도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로 그를 알 수가 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그를 잘 알 수 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희락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모든 열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희락은 이 사랑의 열매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우리 병준이, 병훈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우리 병준이나 병훈이가 이 다음에 좋은 처자를 만나서 믿음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할 테고 아기를 낳으면 나는 예명을 벌써 지어놨습니다. 그 예명은 이삭입니다. 이삭. 예? 여러분도 저도 됩니다. 예명이니까.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씨앗인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난 아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아이를 냈으니까 조 권사님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예. 그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언약, 약속, 축복, 하여튼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예, 이삭. 제 아이들이, 제 후손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이 애비의 심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저의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를 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따 예배 후에 맛있게 먹기를 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타코마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자, 문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기뻐해야 될 일보다는 참 괴롭고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싶은데 내가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족하지 못할 때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 집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집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만족을 왜 못합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절대 나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수아가 어느 날 엄마 하고선 뭐 하나 막 들고 엄마한테 와요. 가만히 보니까 상장이에요. 상장.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아야, 너 너무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80%의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만 받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누구 우리 옆집에 누구 걔도 받았어? 나만 받아야 돼. 우리 아이만. 응? 기쁨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꿈나무는 1년에 한 번, 학기마다 한 번 이렇게 졸업식을 해서 상을 주면 제가 절대 예, 아주 딱 한 명이 하나씩 딱딱 줍니다. 다 그 아이의 달란트대로. 이 비교당하면 안 돼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러면 너만 받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잘했다고. 어느 신혼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냥 둘이 꿀이 떨어져. 남편은 그냥 신부만 보면 그냥 좋고, 이 신부는 그냥 남편만 보면 좋고. 지금 두 분이 그러세요 지금요. 예.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좋아.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좋아. 근데 이 부부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이제 3박 4일 신혼여행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하필 그 비행기에 전국 각지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다 탄 거예요. 이제 어라 타고 보니까 어때요? 내 여자 신부가 가장 이쁜 줄 알았는데 더 이쁜 사람들이 있네. 이제부터 서서히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저 남자는 얼굴이 조각 같고 키도 저렇게 크고 멋있을까? 벌써부터 이제 비교를 합니다. 이제 행복의 시간은 끝난 거죠, 뭐. 예? 절대 그렇게 되면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감사 없는 인생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네. 내가 아무리 뭘 줘도 감사함이 없어요. 이게 답 없습니다, 정말. 예. 이게 조그만 거 하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뭘 줘도 당연하듯이 받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절대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함이 없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에 그랬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금 물게 했어요. 옛날에는. 아마 벌금 물게 했으면 여기가 미어 터지겠죠? 어? 교회 예배 안 드리면 벌금 물었다니까, 옛날에는요. 그때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아니요. 더 교회는 부패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나이든 큰아들을 나이든 엄마가 막 깨워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냥 40 넘은 아들이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그냥 안 일어나, 안 나와. 그냥 엄마가 가서 막 물을 끼질라 그러고 막 깨우려 그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왜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3가지 이유를 얘기하마. 첫째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교회에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단다. 세 번째는 너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그냥 하기 싫어.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제 금요일마다 밤에 우리 한글학교 하잖아요. 우리 창성 아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에 이렇게 보초를 서주세요. 옆에 진짜 총을 끼고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은 왜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의 얼굴을 제가 보면 소년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소년 같으세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장성 아빠 이거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벌금 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라면 아마 그의 얼굴은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도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남 밑에서 눈치 보면서 일했어요. 그냥 처자식 생각하면서. 저녁 되면 다 쉬고 싶어요. 씻고 빨리. 하지만 나와서 하고 집에 가면 10시, 11시 뻔히 아는데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제 우리 몇몇 가족들이 저 에버랜드까지 올라갔잖아요. 아주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이렇게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고기를 구우세요.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우세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고,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켰어 봐요. 아마 먹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고 싶지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은, 제 고향에 있는 권사님은요, 저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 뒤에를 좀 심플하게 해놨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다 이렇게 막 강대상도 놓고 성경책도 올려놓고 이렇게 뭐 의자도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그분은 항상 교회에 오셔서 여기를 닦으세요. 이렇게. 가끔 제가 아이고 권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발 가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요 단에 자기가 이렇게 닦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이게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얼굴에 항상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이게 자원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비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 절대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먼 훗날 어디로 가는가라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은 그냥 뭐 세상에서 나 뭐 돈 조금 벌었다, 나 좀 부자다, 나 좀 가진 것이 있다,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쁨은,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속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말씀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항상 되새기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자가 됩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나는 못생기고, 뭐 나는 가난하고, 내 부모는 뭐 흙수저고, 그거 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나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자꾸 잊기 때문에 자꾸 그 세상 속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80%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92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사가 내가 세상에 영원토록 이러면은 여러분들 괴로워하세요. 내 모양이 왜 이래? 내 꼴이 왜 이래? 맨날 울고 불고 괴로워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여러분 여기 정말 얼마나 주변에 이렇게 왜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요. 비바람을 쐬면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비가 내리는데도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자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저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일단 복된 날이 밝아올 것이다.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아가리. 찬송가 492장 이 찬송가의 가사를 들으면서도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쁨이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나의 거처가 있으니까 나는 기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기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기쁨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난 저분을 만나면 이렇게 기뻐, 막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